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외우기 좋게 해놨습니다. 하나 통일.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 통일이에요. 언제나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은 잘 되고 안 하면은 안 되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보장해 놓으시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착각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나는 응답이 안 온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망했다, 이미 실패했다, 난 안 된다. 그 잘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은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 없습니다. 이번 생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모든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청신초신에서 7 렘넌트, 다윗, 요셉, 모세 계속 얘기는 듣는데 아니 왜 나는 그런 응답이 안 오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요셉, 모세 이런 7 렘넌트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착각을 안 했으니까.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런 질문 안 했다니까요. 요셉은 감옥에 가면서 나는 해봤자 안 돼. 난 이미 망한 인생이야. 이런 착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 많이 해요. 걱정해요. 난 이미 버렸어. 막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리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만민 앞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믿고 이상하게 됐다. 바울은 예수 믿고 배렸다. 막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아요. 바울이 원래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인데 아니 정처 없이 떠돌면서 유럽을 3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죄수처럼 호송되어서 저 로마로 갔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어두우면요.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착각을 안 했다니까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또 감옥에 왔네. 이제 죽겠네. 이런 착각 자체를 안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배경, 나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는 전에 좋아하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다. 그렇게 옛날에는 성공하고 싶고 뭔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배설물과 같아.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최고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최고 지혜고 나는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빌립보서 3장 내용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때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바울이 70살이 넘은 나이였어요. 70살 넘은 노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다른 것을 보고 달려갔다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돼도 아직 10대, 20대밖에 안 돼도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나는 왜 안 될까? 난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받은 것도 다 놓칩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거 한번 밑에 흰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받은 거예요. 왜 다 받았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끊임없는 운명 팔자 속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알았고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어쨌든 간에 나는 다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현장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와도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난 이미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이루실 게 있거든요. 이런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 안 온다는 건 내 착각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시간, 한 달, 1년, 2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을 지금 또 이루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는 눈앞에 것밖에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절대 보장이에요.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절대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은요 사실은 거의 다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여기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얼마나 네임펜을 많이 하고 줄을 많이 긋고 읽고 또 읽었듯이 아주 이 종이가 거의 뭐 찢어질 때까지 나달나달해졌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여기 1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쨌나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허물과 죄예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원죄예요. 이건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컵을 보세요. 저는 이 물잔 안에 지금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잔은 물잔이에요. 만약에 이 안에 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잔은 술잔이에요.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스러운 존재,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진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다니까요. 성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안에 악령이 담겨 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옛날 그대로 재수 없는 존재,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로 당연히 재앙당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으면 권세는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국회의원만 딱 당선돼 보세요. 국회의원만 당선이 돼도 국가에서 이제 경호원하고 직원을 바로 보내줘요. 내가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관 보내줍니다. 물론 내가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딱 경호원과 보좌관이 나와요. 왜요?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저 시장 바닥이니 저 시골이니 5만 대 다 다니면서 당신들을 위해 뭐 하겠습니다 막 다니지만 일단 당선되면 그 순간에 저 청와대에서 경호팀이 딱 파송이 되고 나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성도로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에게 권세가 바로 따라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현재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을 내리누르는 그 족쇄가 뭔가요? 무능력, 무기력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 무능력과 무기력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자, 나 자신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돼 있어요. 줬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당신은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인 거예요.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대통령이에요. 나 대통령 당선됐는데 아무리 말해도 치매에 걸릴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줘.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줘. 우리 아버지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거든요. 치매 걸리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주면 대통령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위에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경호원이 따라붙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그 동시에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가 이미 파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면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도우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안 보시고 여러분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나한테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그랬다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성도님, 진흥훈 성도님. 나는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가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행동에 달렸다면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끝내셨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앉혀졌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시제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요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너희는 하늘에 앉았다. 말하자면 이미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서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전부 표정으로 보면은 에이 설마 아씨 이런 표정 다 짓고 있다니까요. 예, 표정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믿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딱
박혀졌어요. 이 이름은 안 지워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은 하늘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내 꼬라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과 237 나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게 하겠다.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도장 꽝 찍으셨다니까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절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는요, 일단 줘놓고 자, 이거 얼마니까 다시 또 돈 얼마 줘.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건요, 자격 요건을 봐가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그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축복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론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냐? 이거 진짜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이 계속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요. 그게 병이 돼요. 영적인 고질병. 이 영적인 고질병이 되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신에도 정신병, 육신병 걸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안 오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해봤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재수가 없어. 이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착각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391장 찬양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저 롤즈로이스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니 피곤치 않다. 이거 아니잖아요. 메마른 광야 사막의 길을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받고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다. 왜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았거든요. 이 391장 가사 자체가 그 맹인 장님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잖아요. 두 눈 똑똑이 뜨는 우리도 불평, 불만, 원망, 착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왕이 되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핍박당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건 이미 다 받았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절대 보장,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장 받았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정말 열방 중에 237 나라 전 세계 다녀도 증인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생로병사, 과거, 현재, 미래 다 예정하셨어요. 절대 계획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무 자격 없는 버린 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들보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 앞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려고.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선한 계획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지나간 모든 과거가 상처도 아니고 원망할 거리도 아니고 뭐라고? 디딤돌. 딛고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과거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하얀 글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잠깐만. 요 앞에 하나님은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가 교회 뒤에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 겉모습만 보면요, 아이고, 우산동이라도 빛을 비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심어놨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조건 맞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담긴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237 나라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이미 절대 계획을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거예요. 하나 통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의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전도를 왜 꼭 해야 하는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여기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 이게 원죄라고 했죠. 아무도 해방 못 받습니다. 그 누구도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2절에 보면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자꾸 재앙이 닥치니까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교통사고가 나. 아니 나는 좀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싹 다 날려버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우리는 쉽게 말하죠. 재수가 없다. 그 재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마귀의 종로로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무슨 이 지역이 황금어장인가 봐요. 우리 지역에도 온갖 이단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모르는 황금어장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밖에 나갔다 오는데 남자 여자 딱 이렇게 옷을 입고 한 열 몇 명 지나가더라고. 근데요, 이게 딱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보면은요 알아요. 그게 막 자기들끼리 뭐 길을 찾는 것 같더라고. 막 이 지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멈춰서 그랬어요. 저 밑에 교회 새로 생겼던데 거기 찾으세요.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저 밑에 교회가 새로 생겼던데 거기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식당 찾으러 간대요. 그런데 막 걸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 맞아.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막 그래 여기 또 뭐가 생겼구나 제가 이제 이러면서 봤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자꾸 생길까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해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쪽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대체로 유튜브의 흐름이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테마, 빙의, 신점. 다 무속, 우상, 점술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쾌락과 방종과 이 틀린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10대들 어린아이들은요, 연예인 최고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얻고 그러면 최고인지 알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이런 영상에서는 막 진짜 텐션이 고텐션이라서 막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중독되어 있고 방탕문화, 쾌락문화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노래 부르면서 가자.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아, 무서워. 왠지 기분이 으스스해. 막 평소에 찬양 안 하다가 그때만 막 찬양 부르잖아요. 무서우니까. 그게 여러분 즐겁고 은혜스럽고 신나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죠. 무서우니까 찬양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는 그래서 쾌락과 방탕으로 흘려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성공할 거야. 그래, 넌 성공할 거야.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더 인기 있고 더 성공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딱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고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애쓰면서 쌓아놓던 게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이미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망할지 모른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옛날에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술집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 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 영적인 눈을 열고 보세요. 그 아주 얇은 판자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판자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그 위에서 술을 마시고 그 위에서 웃고 떠들고 잘난 척을 하는데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얇은 판자 밑에는 뜨거운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예를 잘 드셨거든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밑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모든 인생 다 바치지만 결국 무너지는 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은 뒤에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끝없는 재앙이 닥치는데 나는 이유도 모르고 해방받을 길도 없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우선 잘 감춰놓고 사진 잘 찍어서 올리고 동영상 잘 찍어서 올리고 성형수술하고 그게 답이 아닌데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바로 거기에서 꺼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꺼내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만 이 여기에서 끄집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누구 소개를 받아서 저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특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도 가서 들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저 간 거예요. 가서 한 3, 4일 정도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조직신학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고 꼭 느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 내 입에도 군침이 돌 정도로 너무 이 신학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가서 배우면서 제가 어느 날 느낀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이제 책을 한 권, 아주 두꺼운 책을, 자, 이 책을 읽고 서머리를 해서 레포트를 내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거예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 구절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을 가지고 이만큼 푸른 거예요.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고 이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걸 푸른 거예요. 제가 그런 공부를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살만한가 보다. 이 사람들은 뭐 인생 뭐 한가한가 보네.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둘 가지고 이렇게 책 한 권 쓸 정도야?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집안에 그 제사 1년에 12번 넘게 지내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어른들의 영적 문제를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언제 어느 때 재앙당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걸 내 가문에서 받고 전도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고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가 보네. 이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한가 보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살만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단어 하나 어떻게 푸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신학은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신학 지식은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재앙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내게 닥쳐오는 어느 날 닥쳐오는 중독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바자회 하는 것도 여러 번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가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서 충성 봉사해요. 고춧가루도 팔고 참기름도 팔고 국밥도 팔고 저도 해요. 왜? 교회 일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에너지를 써서 그 한 달 걸려요. 그거 준비하고 마무리하려면.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불우이웃을 돕겠대. 그 돈이 불우이웃 도울 수 있습니까? 저도 정말 불우이웃 돕기 어렸을 때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서 집안을 안 돌봤기 때문에 집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에서 나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쌀 가지고 오고 옷 가지고 오고 돈 가지고 와서 나를 살려줬냐? 아니라니까요. 그 돈 우리 아버지 또 술 사 먹어요. 해결 안 돼요. 자기들의 만족일 뿐이에요. 불우이웃 돕기에 따른 만족. 진짜 불우이웃은 돈 몇 푼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겪고 온 사람과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바로 이 그리스도 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보장하셨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항상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것에 일일이 상처받아 주려니까 힘들잖아요. 또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29절 30절까지 보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거 이제 그만하세요. 불신앙과 원망과 낙심과 착각, 힘들고 어렵고 절대 응답받지 못할 것들 이제 스톱!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쉽고 가벼운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쉬운 거를 하세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건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고 쉬운 거 하세요. 뭐냐?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러면 진짜 어려운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 전도 선교를 마음에 두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마음만 맞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걸 하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이 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해서 제자 세우게 해주세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트는 없어도 되니까 70인 제자는 좀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완전 감격하신다니까요. 모든 거 다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다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약속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저주 재앙에서 끄집어내주는 전도, 선교, 이 전도, 선교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부터 쉬운 거 하세요. 응답받을 거 하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응답도 안 오는 거 이제 스톱. 착각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 내주세요. 우리 여기 8절에 보면요. 은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선물을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릇만 준비하면 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그릇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고 기도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절대 보장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 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나무교회 세우시면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전도하는 전도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빛의 경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70인 제자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70인 제자 세우게 해주소서.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 통일 여기에 심부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절대 보장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으니 걸음걸음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